예,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도 환해지셨고 조금 더 이렇게 둥그러졌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가족과 만남, 또 친구하고도 만나는지 모르겠네요. 고향 친구들, 네, 좋은 시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만나면 뭐가 제일 즐거워요? 이야기하는 거? 먹는 거? 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즐거운 자리는 언제나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없다면 우리 만나면 뭔가 좀 뻑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좋은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먹습니다. 예배 시간도 무엇인가 먹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우리는 예배 생각할 때 예배는 아무것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앙적인 행위 아니면 다른 종교도 그렇고 종교적 행위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습니다. 이 명절에 대해서 혹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는 음식을 차립니다. 차례상이 필요하죠. 이 음식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살기 위해서는 양분을 얻기 위해 필요하죠. 따라서 신앙적인 그러한 행위에도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 반응, 감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개인이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 공공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말씀과 성찬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두 기둥, 말씀과 성찬이에요. 우리는 성찬이 예배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배우질 않았고 또 실제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에 있어서 성찬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이제는 우리들은 이 예배의 중요한 두 기둥이 말씀과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에 관한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찬이다. 우리는 말씀의 중심의 예배는 잘 알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면에 성찬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에서는 매주일 예배마다 성찬이 있지만 나머지 예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 것도 아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일 겁니다. 아예 머릿속에는 1년에 딱 몇 번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때 성찬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모여 예배할 때에 말씀과 성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00년 그리고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생각한다면 3000년이나 되는 그러한 오랜 역사 가운데 형성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서는 그들은 처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던 성전의 제사와 그리고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 회당 예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참여를 했습니다.
회당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어요. 13살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든지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필요하면 강론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처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도 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도 또 모였어요. 성전에도 가고 또 그리들의 예배를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좀 뭔가 다르긴 하지만 함께 예배에 어울렸던 사람들인데 약 70년 정도 80년 되면서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예배적으로. 그런데 처음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 있고요.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드리던 그러한 성전 예배도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으로 기독교 예배의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과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의 전통을 놓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빵을 먹고 몸을 먹고 주님의 피 잔을 마시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컸어요. 이 성찬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 이 성찬을 경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성찬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성찬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가 옳은가요? 아니면 그래 그러면 바르게 해야지 이게 옳은가요?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찬을 받는 중요한 그 일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성찬은 무엇보다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예식. 이 기독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세례식과 성찬 예식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례 두 가지예요. 천주교는 7가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왜 성례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행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는 성례입니다. 그러면 성찬도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2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원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였어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데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전통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예식 순서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날 행하신 유월절 만찬은 전통적으로 행하던 만찬과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잔에 대해서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2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고, 자 여기 보니까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말씀에 그들은 집중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귀며 믿음의 교제와 빵을 떼는 일, 성찬을 나누는 일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성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처음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요 때는 이들이 아직 유대교 회당에도 가고 성전에도 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도 가지만 따로 모여서 말씀과 성찬의 특별한 시간을 또 가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것만 그들이 지키는 예배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배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감동의 예배, 가슴 뛰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예배에는 기쁨이 넘치는 성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러한 성례,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찬이라고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 전인 성찬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교회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지입니다. 은혜의 사인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죠. 가다가 교통에 어떤 많은 사인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시속 60km 이하로 달려야 됩니다. 여기는 교통 다발 지역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어느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다 사인이 있어요. 사인을 보면 그것 자체는 그것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것, 사인이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인을 따라가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알고 이해하고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기 때문에 동수교는 성찬을 많이 하는구나를 특이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좀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배실에 들어와서 성찬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천주교의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엇을 흉내내거나 천주교를 따라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배를 우리가 되찾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드렸던 그 예배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찬은 감사입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쳐나야 돼요. 성찬 예식 진행될 때 있다 우리가 볼 때 대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감사 기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성찬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의 자리에 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하면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감사. 우리의 몸은 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요? 말씀과 성찬입니다. 성찬이 영의 양식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말로 그래요. 성찬은 영의 양식. 우리가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내밀어 성찬 받을 때 감사함으로 넘쳐야 돼요.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 때에 이렇게 주세요 하고 하지 말고 손을 그냥 이렇게 내미세요. 전통적으로는 십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내미는 전통이 있고요. 아니면 손을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내미셔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에요. 이래 가지고 뭐 어떻게 받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줘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마음이 좋아서 다 드려요. 이렇게 다 드리는데 안 드리면 또 상처받잖아요. 근데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손이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하셔요. 손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내미시면 다 드립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드려요. 성찬은 모자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찬이 모자르다. 그날로 그건 큰일이에요. 근데 모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다 준비하고 있고 또 너무 모자랄 것 같으면 짧게 조그맣게 나눠서 드리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을 마음을 열어 감사의 마음으로 내밀면 주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주님의 은혜가.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성경에 기념하라.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에요. 눈에 왜 십자가가 보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 이게 히라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옛날의 일을 추억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과거의 일이 현재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현재적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에게는 딱 내가 뭐 바랐던 것도 아닌데 완전히 기억으로 딱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음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냄새가 그런 거 있고요. 음악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어떤 영화인데 거기에서는 이 남자가 아주 행복하게 결혼했는데 그만 이 아내가 떠나고 말았어요. 그냥 이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때 결혼식 할 때 그때 틀었던 그 음악 그것만 들으면 그날이 떠올라가지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는 그 음악이 확 박혔던 거죠.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 엄마의 그 차려주는 밥, 김치찌개 냄새 막 이런 게 엄청 그리워질 때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국 식당 지나가다 그 냄새 맡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뭔가 그런 기억이 있죠.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식사 자리,
유월절 만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다니실 때 나누었던 그 자리,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빵을 떼어줄 때 그때 먹던 그 경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빵을 뗄 때마다 그 주님이 그들의 심령에 되살아나는 거예요.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이 그거예요. 이 성찬의 영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 죽음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왔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다 먹음으로 죽음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극하게 대비가 되면서 아담이 따먹은 것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찬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을 1년에 4번만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이 성찬을 하는 게 옳아요. 우리 감리교회 장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을 자주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자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성찬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수단, 은혜 받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겁니다. 성찬을 이렇게 계속 받아서 우리 삶에 딱 성찬 하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또한 성찬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일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찬 예식 가운데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성령 임재 기원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손을 뻗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빵과 잔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성령 임재 기원. 우리의 모든 예배 처음부터까지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찬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경험이 되는 이 자리는 슬픈 자리인가요? 기쁜 자리인가요? 기쁨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찬은 무겁고 침울하게 하는 예식이 아니고 기쁨과 환희 가운데 받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옛날에는 성찬을 받을 땐 아주 너무 엄숙했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무릎 꿇어 받기도 하고 성찬 집례할 때도 무릎 꿇고 집례하기도 했어요. 그런 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인데 성찬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참여하지만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 환희의 자리죠. 환희의 자리. 우리의 성찬을 받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 수 있어요. 가족의 식사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 추석 명절 지킬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 유교 전통에 따라서 모여서 제사를 같이 지내죠. 근데 우리는 수도 예배를 드리거나 같이 모여 가족이 예배를 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죠.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에 함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성찬을 받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의 식사예요, 성찬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만이 이 성찬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음식을 함께 먹는 식구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빵을 땜을 통해서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찬을 나누면서 이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받을 때 나 혼자가 아님을 보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함께 나온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가 아닌데 가족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성찬을 2개 주지 않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요. 이 자리는 동등한 자리예요. 공평한 자리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된다. 우리는 가족이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또한 성찬은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천국의 식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현재 자리에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누릴 영원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신비예요. 과거와 미래가 성찬을 나누는 이 순간에 나에게 동시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인사하던 그들은 성찬을 받으면서 천국 식사의 맛을 경험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성찬을 받음을 통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 현재의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갈 용기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의 식사 자리가 예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갈 삶의 자세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수를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시편 23편은 때때로 장례식에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된 잔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찬은 바로 천국을 맛보며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빵을 받을 때마다 선포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찬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밥의 힘으로 살듯이 우리의 영은 거룩한 양식인 성찬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은 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찬을 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성찬을 받은 백성.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결정해요. 내 존재는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것 때문에 여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내가 기름진 것을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내 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수치가 그것에 따라서. 성찬을 먹고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성찬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삽니까?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성찬을 받은 우리는 차별하는 이 세상에서 평등과 관용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찬을 받은 우리는 탐욕의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이 감사하여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움과 복수의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쟁, 투쟁의 삶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찬을 받은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며 특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찬을 통해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삶이 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목적이고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성찬식 행하는 것이 지루하겠어요? 흥분이 되겠어요? 당연히 흥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흥분이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나면 성찬식을 행하고 남은 것 있죠. 빵과 잔이 있어요. 보통 전병을 보통 사용하지만 이렇게 한 것을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는 축성했다라고 그래요. 성령님 이제 기원을 함으로 이것이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 또 교회에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서 성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성찬의 영성으로 세워진 분들은 그런 성찬을 받으면서 감격해야 하는 거죠. 감격.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성찬을 받는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자꾸 나에게 일으켜야 돼요. 성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자리, 대통령 청와대 만찬 자리 저는 초대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만찬의 자리에 항상 초대받은 왕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다.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존귀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지고 훌륭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